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쭉 1장 1절부터 강의해 오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맞이하게 됐고,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때 같으면 제가 다른 주제로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도 아닌데 사실은 조금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칫하면 식상할 수 있고 너무나 익숙한 주제잖아요. 부모 잘 섬겨라, 효도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경하라. 너무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들 우리가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까? 다 들었던 주제고 말씀이지만은 조금은 고민이 돼서 이거 2022년도 어버이 주일 가정달에 할까 그렇게 잠깐 접어뒀다가 좀 고민하다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순서대로 하니까 오늘 그냥 하자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또 듣고 들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여러분, 효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경에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 땅에 생존해 계시지 않고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런 경우에 저 경우가 그렇거든요. 후회한들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더 힘주어서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효는 나중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은 효는 나중에 한다는 것은 정말 후회를 안고 얘기하는 소리예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 행복이라고 할 때에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남편과 아내, 신랑 신부 얘기를 통해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로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길게 말씀했잖아요. 부부 얘기는 어떻게 부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또 이게 가정의 시작이란 말이죠. 부부가 한 가정,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또 이성을 만나서 중매든 연애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으로 이어져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행복을 전제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노래도 하고 정의도 내릴 줄 알고 책도 많이 봐서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복한가? 왜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우리는 좀 잘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을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크게 와닿아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 좀 큰 주제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무질서한 세상이에요. 여전히 혼돈과 참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꼬이고 어긋나 있는, 즉 질서가 깨진 상태로 모든 사회의 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거기서 태동되어서 우리가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봅니다. 고전 14장 40절에 가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 땅을 살면서 질서를 좀 소중히 여기자. 질서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기울어지면은
굉장히 행복보다는 불행이 내 인생 가운데 불행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질서란 말이 많이 쓰잖아요. 질서가 없다, 질서 좀 지켜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질서가 많이 쓰고 알지만은 단어 사전에는, 국어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번 찾아보면 참 우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물들의 규칙적인 배치나 배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질서란.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이 말의 반대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질서가 되겠죠. 질서, 무질서. 근데 다른 사자성어로 오합지졸이라는 말이에요. 오합지졸. 오합지졸은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 없이 모인 군중을 의미합니다. 까마귀들은요, 기러기나 다른 조류나 다른 동물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질서 있게 이동하고 또 이런 그런 규칙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 이게 딱 이제 계속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까마귀는요,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많이 모였어도 그냥 서로 막 이렇게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지는 굉장히 무질서한 그러한 상태로 이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합지졸, 가정이 오합지졸이 되고 회사가 오합지졸이 되면, 군대가 오합지졸 군대가 되면요, 국가가 그렇게 되면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불행이 옵니다. 불행.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은 무질서, 혼돈.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질서하면은 지금 막 정치나 사회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과 그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요, 질서의 문제예요. 질서. 공정과 질서, 공공질서, 사법질서, 사회질서, 교통질서부터 많은 질서가 거기 붙잖아요. 같이 수식어가. 예를 들어서 차 운전하는 분이 교통질서 안 지키면은 그건 큰일 나죠. 자기도 남도 해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국가의 질서가 필요해요. 회사도 질서가 있어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첫 번째 서신에서 14장 40절에서 말한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분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와 행동은 넌크리스찬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가정에 있어 질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가정 질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쭉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십니다. 근데 왜 인간 사회에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들에게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살인이 오고 모든 것들이 오게 되냐? 결국은 질서 문제예요. 위치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질서 스스로 깨트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찌 우리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위치를 넘다본단 말입니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욕심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고 온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십니다. 네. 출애굽과 함께 성경, 구약 성경을 쭉 제가 질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묵상하면서, 여러분, 창조부터 해서 그리고 특별히 많은 구약 성경이 할애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행진, 가나안 정복사,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질서라는 걸 가지고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불행이 오고
마침내 무너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는 앞으로 예측하면서 지금은 그 시대가 왔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오는데 가장 큰 위기는, 심각한 위기는 가정의 위기다라고.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시대를 볼 때에 많은 위기가 오는데 가장 큰 심각한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봅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신문지상 인터넷 신문이든 또 뭐 조간신문, 또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세요. 많은 부분이 가정과 관련돼서, 가정이 정말, 그리고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 그 기사가 나오고 그게 좀 몰랐던 것이 기사화되면 보면 전부 다 가정사에, 깨어진 가정,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냥 붕괴된 가정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지난주 뉴스에도 큰 그런 뉴스를 우리는 봤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흐름의 그 세태풍조입니다. 우리 주변에 붕괴되고 해체되는 가정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 거대한 물결이 가정을 위협하고 있고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여지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런 위기를 막아내고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행복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누가 그냥 뚝 갖다 주고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지금의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행복을 되찾고 행복을 유지하고 누리고 또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 행복하지 않은데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행복할 때 복음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한마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쫓으면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질서를 따르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은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운동의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기초, 기본. 건물도 기초가 중요해요. 기본 뼈대가 중요합니다. 이걸 어설프게 해놓으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붙여놓고 멋있고 금으로 단장을 해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붕괴되고 말아요.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내신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이 내신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을 생각할 수 없는 건데, 믿지 않는 분들은 뭐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얘기할 수 없고, 믿는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건 그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질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가정에서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으로 그걸 모셔드려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또 성경을 알아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별 큰 관계없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작은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충분한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기도잖아요. 그렇게 정말 간절히 절세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가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지고 더 복잡해지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다, 허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안 믿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은 전혀 이건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귀를 닫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현실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자, 가정을, 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나머지 우리끼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땀 흘려 수고하고 해도 거기에 행복이 제대로 깃들 수 있겠는가? 물론 돈이 주는, 명예가 주고 인기가 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고 쾌락도 있고 소위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하고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어진 행복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지난주 말씀드린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죠. 부부, 남편과 아내,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의 응답으로 그런 식으로 내가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살고 있는 부부는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원래 지금 부부의 만남,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남편이 여러분 마음에 차지 않고 아내가 차지 않고 지금 오늘 부부싸움 혹시 했을지라도 이건 변할 수 없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아내, 부부를 짝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잘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은 넘으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될 만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도 감정도 있고 육신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욕심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아닌 이상 그래 그건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그 약속을, 말씀을 분명히 믿고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또한 시편 127편 3절 말씀처럼 자식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자녀를 하면 안 돼요. 내 의지와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자녀가 가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부부도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있는 것이고 같이 사는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127편,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여러분 가정,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 지켜주실 것입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시험거리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그 믿음의 부분이 영역이에요. 그 예수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우리 가정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셔야 함을 알고 늘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여기 식탁에 우리끼리 아니에요. 주님이 식탁에도, 공부하는 자리에도, 학교에 가면 학교에도, 어디든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동행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자꾸 인식하고 그걸 자꾸 생각해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정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시작하신, 부부를 짝지어 주신, 자녀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지금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참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계심을 인정해드리며 고백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면 가정 행복을 위해서 자녀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고 부모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어요. 그게 도리고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 얘기했죠. 질서, 그 기본이에요. 기본에 속해요. 마땅한 도리예요. 도리. 기본 도리가 어긋나면은 행복이 깨어집니다. 오늘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 하고 알아서 하는 시대예요. 이 세태가, 문화가 그렇게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그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 순종도 자기 좋아야 하는 것이고 선택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께 이유 달지 말고 일단 순종을 요구받고 있어요. 순종을 명합니다. 이게 주의 뜻이다, 이게 주의 명령이다. 그렇게 달갑게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는 말 가르쳐야 됩니다. 본을 보이면서 또 가르쳐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가 잘 되는 거죠. 지가 가정 행복을 지키는 그 질서라니까요. 기초예요. 기초도 세우지 않고 왜 행복이 없나?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발전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싫은 것과 좋은 것,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따져가면서 순종하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귀, 깨닫는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착안하는 것이면 6.25 사상, 불교 사상에서 그냥 살아계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소홀히하고 자기 즐기고 자기 막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새 이제 나이 연세가 많으시고 힘 빠지고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후회한 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위안 삼고 스스로 자유하는 입장이죠. 돌아가신 뒤에 뭐 묘 잘 써드리고 잘 제사상 잘 차려드리고 많이 가서 울면은 돌아가셨을 때 그게 효도입니까? 그건 결코 돌아가신 후에 그런 모습들은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살아 계실 때, 옆에 계실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지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인정이 돼요. 저부터 그렇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거의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순종하세요. 부모님께 순종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순종 잘한 성경의 많은 케이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 주시니까 예하고 따라갔잖아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너 내가 아들 줬지 않니? 그 아들 나한테 좀 내놔라. 예하고 드리기 위해서 가요. 그때 따라간 그 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이삭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순종 잘하더니 아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순종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온유하고 순종하면 이삭이죠. 자, 아버지가 야 가자 따라갑니다. 근데 번제할 양이 필요한데 양은 없어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갑니다. 산에 막상 딱 가니까 야 이놈아 네가 양이야 하고 네가 드릴 번제물이야 하고 딱 잡아서 이제 제물로 올려놓으려는 순간 이삭이 맘만 먹으면 요즘 세태로 그 장면을 가지고 와서 뭐 그런 일은 뭐 성경 한 번만 얘기는 하지만은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에 살아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순종 얘기잖아요. 순종. 맘만 먹으면 아버지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미쳤어요? 하고 한마디만 손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고 밀쳐버리면 적어도 110세 넘어 이삭은 10대 후반 청소년기로 대략 잡을 때에 아버지는 100세 낳은 아들이 그 나이 됐다면 나이가 나왔잖아요. 120세 가까이 된 아버지 입장에서는 힘이 있겠어요? 그 아들을 감당하겠어요? 청소년기에 그 힘 있는. 근데 희한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든 일에 그는 전혀 거부나 반항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는 대로. 이해가 안 되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변함없이 가르치는 이 시대에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책임이 뭐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떠한 나머지 그의 인생이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행복을 지키는 원리요 기본입니다. 단 한 가지 주 안에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거절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그렇게 이어진다면 그것은 따르면 안 되는, 그 부분은 분명히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이해를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심지어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부모님의 교훈 그 밑바탕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 자녀들을 보호하고 잘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본능 때문에 하는 잔소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따르는 것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절 끝부분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도 부모님께 불순종을 가르치거나 용인하는 데가 없어요. 다 부모님께는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부모님에 대한 도리, 순종은 양심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기본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 순종하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휘파쿠오라는 말이에요. 휘파쿠오는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잘 듣는다. 우리 아이들이 심부름 시켰는데 예 하고 이렇게 바로 즉시 순종하잖아요. 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기, 우리 손주 말 잘 듣네. 예뻐라. 잘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잘 듣는다가 휘파쿠오인데 귀로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고 딴 길로 가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들어서 손과 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휘파쿠오라고 그래요. 휘파쿠오, 순종이에요. 뜻을 잘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라는 그 강조된 이 말은 어버이의 뜻을 잘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법과 탈법, 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속에서 불행하게 되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기본이라고 질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프랑스 유명한 종교 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신앙의 사람이니까 인용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희망이 없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하나 2절에 가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는 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티마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하는 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지난 금년 어버이 주일에 했던 설교가 좀 이렇게 매치가 되네요. 이 단어도 그렇고요. 부모 공경이 단어가 다른 데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 원어가 그 원어인데 그 뜻이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겉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내적인 동기,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서 마음.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한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계명에도 나오는 명령입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공경한다는 말 속에는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며 값을 치는, 존경이 나보다 학식도 많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이 갖추어서 존경한다. 세상은 그래야 존경하잖아요. 그 부모님의 위치는요, 그렇게 배움이 적고 병들고 힘이 없어도 부모라는 위치가 자녀로부터는 최소한도 존경받는,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분의 명예를 인정해드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위치를, 그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며 부모님에 대해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모든 과정 속에 공부하고 지금 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냐는 말이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값을 치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이 들었다고 모른 척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배신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 값을 치르라.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형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용돈도 드리고 물질로도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 뵙기도 하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이렇게 이게 진짜 효도 있는 일륜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부모 공경 잘하고
순종 잘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축복이 뭡니까? 3절에 있죠. 이는 네가 잘 되고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 장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는 내가 잘 되고, 잘자를 좀 길게 여운을 남기고 빼야 됩니다. 다 같이 이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면 장수해야 그 복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부모님 공경해드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순종은 그냥 순종이에요. 공경은 공경이에요. 잘 된다는 말은 여러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안 되는 일도 있지만은, 안 될 때는 전도서 7장의 말씀처럼 불통하고 안 되고 막히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잘 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잘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베풀고 감사합니다 하고.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가운데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 마음.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불효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요, 스스로가 늘 찜찜해요. 그렇잖아요? 평강이 없어요.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 행복이 내 안에 가까이 오지 않아요. 저는 아직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럴 기회조차 없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살아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듣고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말씀을 들어드리고 순종하고 공경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 복이잖아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복이에요. 잘 됐는데 빨리 세상 떠나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죠? 잘 되면서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봐요, 여러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잘 되고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기쁘게 해드리라. 군더더기 하나 없어요. 그냥 간단하고 단순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못해요. 잘 되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은혜 구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참 주제가 이 안에 참 큰데, 마지막 절에 있는 4절에 아비들은 바로 아버지만 말하지 않고 사실은 부모를 향한 지침이고 질서, 부모에게 가정 행복을 위해서 기본 질서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양육하라고 했잖아요.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이에요. 닭은 좀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기 위해서. 예? 달걀도 낳고 결국은 저게 뭐 상황이 되면 어떻게 잡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사료값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저는 기쁨으로 그때를 기다리는데, 이게 또 오미크론인가 무슨 크론인가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닭 잡는 사람이 한 사람 추천을 여러분 자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미크론이 조금 그 상황에도 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 못 나오신 분들도 그때는 다 오셔서 이제 몇 분 오시냐에 따라서 저놈들이 이제 숫자가 달려 있으니까 다 오셔서 하여튼 한번 잔치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육하지 말고 여러분 양육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를 양육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듣기 싫어해도 말해줘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조금 양보하더라도 말씀에 양보하지 말고 잠언서를 한 장씩 읽어가게 한다든가 큐티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해줘야 돼. 이미 다 커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멀찌감치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로 뒤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저들을 끝없이 축복하되 물질의 복만 구하지 말고 건강의 복만 구하지 말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잘 되면 다른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을 세워주는 축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린 자녀라면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말로도 책망하고 회초리도 드는 사랑의 매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회초리 사랑의 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됐어요. 단 회초리를 들었으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에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줘라 하는 말이 있어요. 때리고 감정이 상하고 맞을 때는 감정이 상하잖아요.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잖아. 알지? 너무너무 사랑해. 네가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이 길로 가면 안 돼. 너를 사랑한다 라는 안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처에 남지 않도록 흔적이 남지 않도록 안아줘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우리가 참 상당히 귀담아 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돈 모아서 자녀에게 학원 보내고 뭐하고 하겠다고 막 열심히 재물 모으는데 사실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는 말, 그가 평생을 통해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봐요. 자기의 평생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후대에 자기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학교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 주는 환경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교육은 늘 가정에서 늘 얼굴 맞대고 늘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가정에서 이런 부모가, 조부모든 부모가 말로 말씀으로 기도로 축복으로 가까이서 늘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쇠막 정말 상천하지에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늘 그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의 성금이 인간의 도리 가운데 제일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은 그는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밖에.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다 커버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해 주면서 만날 때 그래도 믿음의 말 한마디씩 해주고 끊임없이 축복하되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걷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 같은 부모는 있을 수 있고 좋은 일이지만은 친구는 아니에요. 왜? 친구는 친구일 뿐이에요. 부모는
선악을, 바른 길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부모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얻고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교육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지혜예요. 부모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교육은 내가 보여주면서, 예배를 보여주면서, 헌금 생활을 보여주면서, 또 선행을 보여주면서, 그 교육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 보면서 배우고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질서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 이게 질서요, 가정 행복을 위한 원리고 기본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나라의, 국가의, 사회에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로 세워져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할 수 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늘 듣는 얘기 같지만은 기회가 늘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은 아십니다. 마음에 있는 벌을 그 행동으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또 부모 입장인 자녀를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잘 세워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행복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결단 고백으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참으로 죄책감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요, 자책감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부르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귀에 들었고 마음에 새겨 이제는 참으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녹아나게 하시고, 참으로 삶 속에서 실천으로 적용으로 열매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행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부부가, 하나님이 부부를 짝지어줬고, 하나님이 부모,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중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되 서로 간에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특별히 자녀의 질서, 부모를 대하는 질서, 순종과 공경, 부모가 부모의 질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를 잘 양육함으로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그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저들 모두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